참과 거짓, 나는 과연 얼마만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왜 중요한가? 종교가 많으면 좋은 것이냐? 전 세계에 지금까지 일어난 80% 이상의 전쟁이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신앙인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에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신천지 강사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참과 거짓, 진실과 왜곡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가짜 감별 능력 테스트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이 80가지 혐의로 체포되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가지고 널리 퍼졌습니다. 실제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의 교황이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가 될 수 없다 합니다. 그 이유는 교황청은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칼을 들고 누가 죽이려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자, 이쪽이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악마의 편집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이러하듯 악마의 편집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 사진인데요. 이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군인을 죽이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쪽 사진을 보게 되면 군인을 도와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 사진은 군인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진실을 왜곡한다면은 나는 그 가운데에 참과 거짓을 얼마만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본 것, 자기가 먼저 들은 것이 관점과 생각이 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레임은 창, 들, 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관점이라 하기도 하고 생각의 틀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네, 숫자를 본 사람은 13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영어를 본 사람은 B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먼저 경험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원이 크게 보입니까? 같은 크기의 원입니다, 실제는. 그러나 프레임을 한번 씌워볼까요?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이쪽이죠. 자, 원래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지만은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나라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의 땅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죠. 그러나 일본 사람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라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고 온 국민을 속인다면 그 속에서 과연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현명한 사람은 두 쪽 말의 모든 것을 들어보고 판단의 기준을 세워서 진실을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세상의 참과 거짓 또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이 종교 안에서도 참과 거짓이 있고 종교에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왜 중요한가 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보게 되면 약 78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종교인들은 65억 이상이랍니다. 한마디로 세계 인구 90% 이상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람을 분별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뉴스나 유튜브나 이것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팩트,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듯 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가 왜 이렇게 많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라는 것은 신을 배제하고 종교가 있을 수가 없으며 종교는 가르치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란 뜻 자체가 어떤 때는 가르침이란 뜻이기 때문에 경전이 없으면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의 신이 있다면은 그분은 한 분이지 여러 존재가 될 수가 없으며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종교는 하나이지 여러 개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신의 종교 외에 나타난 종교는 창조주와 상관없이 나타난 종교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는 성신이 있고 악신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종교를 분열시켜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참된 신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 이유는 악신과 사람의 자의식 생각으로 많은 종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가 많으면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가 많아짐으로 교리가 많게 되고 교리가 많아짐으로 사상이 많아서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답니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일어난 80% 이상의 전쟁이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의 신은 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평화를 원한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핍박하고 한마디로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종교는 창조주의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참과 거짓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종교 세계의 현실을 종교 경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씨와 가라지를 한 밭에 뿌린 이 농사의 이치를 통해서 종교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무엇이냐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씨는 좋은 말, 곧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나쁜 말, 곧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마귀의 비진리가 한밭에 뿌려진 것이 종교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해석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랍니다. 한마디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좋은 씨 진리를 뿌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고 마귀는 비진리 가라지를 뿌려서 마귀에 속한 사람을 태어나게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한 밭에 있는 것이죠. 한 밭에 뿌렸으니까. 그 밭은 세상이라는데 말씀의 씨를 뿌린 세상은 종교 세계, 곧 기독교 세상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한 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있는 것이 종교 세계의 현실이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랍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인데 속은 마귀 씨로 태어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 2000년 전에도 이러한 현실이었는데 오늘날 신앙세계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신앙세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말은 신앙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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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지는 않죠. 이거는 신앙 세계, 한마디로 기독교 세계입니다. 근데 신앙 기독교 세계 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이 있는데 천국 못 간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간답니다.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못 가는 신앙인이 많다라는 말입니까? 적다라는 말입니까?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을 하는데 천국 못 가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자녀면서 신앙을 하고 교회 안에 예배도 드리고 한답니다. 근데 자기가 사단의 자녀라는 걸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신앙인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종교 세계의 현실이라면은 종교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 세계의 마지막 때의 그 현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세상 끝에는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가진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을 신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답니다. 자, 노아 때와 롯 때는 어떠한 시대냐? 그 시대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참다 못해 그 한 시대를 물로 심판하고 또한 불로 심판한 것이 노아 때와 롯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면 종교 세계가 엄청나게 부패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만국이 사단에게 미혹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실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신문 기사에 떴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게 되면 한땡총, 돈선거, 십당 오락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총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할 때 돈 선거를 한답니다. 한마디로 5억을 뿌리게 되면은 그 총회장에서 떨어지고 10억 정도 뿌려야지만이 당선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뉴스에 떴죠. 이 자체가 벌써 기독교 세계가 타락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미난 얘기 중에
세 사람이 한강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 빠졌고 한 사람은 정치인이 빠졌고 한 사람은 직장인이 빠졌답니다. 누구부터 건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부터 건져야 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한강이 오염될까 봐 빨리 건져야 된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뭔가 종교 세계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에 참목자와 거짓 목자, 그리고 참된 종교 지도자와 거짓된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분별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면은 파악이 안 된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은 그 존재를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열매가 사과 열매가 열리면 그 사과나무입니다. 배 열매가 열리면 그 배나무입니다. 나무는 성경에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이 시이기 때문에 말씀의 시로 자란 이 나무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랍니다. 열매를 딱 잘라보게 되면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씨로 태어난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렇듯 그 사람의 열매,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아빠를 안 닮고 옆집 쌀집 아저씨를 닮아간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DNA 조사해봐야죠. 씨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말과 그 행동이 마귀를 닮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씨조사를 해봐야죠. 열매를 찾아서 씨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과 행동의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종교 세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아십니까? 이 전쟁도 종교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교황청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8회에 거쳐서 대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전쟁이었을까요? 또한 인디안 대학살, 이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습니다. 이 장로교의 근원이 청교도입니다. 그 청교인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인디안을 대학살했습니다. 종교의 명분으로요. 실제로는요, 정치의 명분,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인디안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학살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강제 개종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해서 자기의 종교를 믿게 하려고 강제로 핍박하고 감금하고 죽여서까지라도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강제 개종 교육입니다. 이것이 정말 창조주의 신이 허락한 행동이었을까요? 자, 성경에는 예수라는 분은 남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었던 것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행동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 아십니까? 미국에서 일으켰죠. 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전 명분을 얻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전쟁 출전을 위해서 출전 기도를 했답니다.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80년 9월에 쿠데타를 일으킨 전 땡땡 대통령으로 해서 조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년 5월 달에는 5.18 항쟁 기억나실 겁니다. 한마디로 강주에 시민을 대학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5.18 항쟁이 있고 4개월 뒤에 전 땡땡 대통령과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 땡땡 대통령에 의해서 축복 기도하는 조창 기도를 한 겁니다. 과연 이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이들은 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고자 합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또 이때땡 장로 대통령을 밀어준 적도 있었죠.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때에 종교가 많은 표를 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종교와 정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분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더라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본다 할지라도 종교가 타락하면 권력자들과 하나 된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느냐.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는 권력자들과 기득권들의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그 나무,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동일하게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돈을 좋아한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니라.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거짓 목사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목사들이죠. 근데 이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하게 되면 타락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근데 대형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돈을 100억, 200억 이렇게 횡령을 하면서 축적해 놨답니다. 뉴스에서 나오게 되었고 신문에 나오게도 되었고 또한 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죠. 여러분, 한 땡땡총 돈 선거 아까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총회장으로 뽑아달라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목회자들 로비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 헌금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헌금입니까? 성도님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마련한 헌금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자기 제자의 그 장모집에 얹혀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검소하게 살 것이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이러하듯 종교 안에 이 사람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목자의 말,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천주교, 교황청에서 만든 교리입니다. 어떠한 교리냐니까 돈을 많이 내면은 지옥 간 사람도 천국에 보내준다는 교리가 면죄부입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내면은 자교의 사촌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8촌까지 다 천국 보낸다는 게 면죄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 땡땡 목사님. 이 사람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총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땡땡 장로, 예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도록 만들겠다라고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참, 그 말은요, 만약에 이 땡땡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죠. 이 설교를 이 목사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몇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몰아주었죠. 과연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땡땡 목사님 발언입니다. 불신자들 결혼, 취직 시키지 말며 살 수 없게끔 만들면 그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민주주의는 기독교, 공산주의는 불교이다. 참, 이 설교를 불교가 들었으면요, 뚜껑 열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장땡땡 목사님 발언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알면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애 낳지 마라. 전부 지옥 갈 것인데 못하러 낳는가. 자, 이런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열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은요, 1800년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였습니까? 그리고 불신자 애 낳지 말라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신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조상들이 애를 낳지 않았으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있게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킨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그를 만든 세종대왕, 그럼 이분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라고 제가 이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확한 대답을 할까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짓 목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성경에 속한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거짓돼서 증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하듯 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SNS나 유튜브나 뉴스나 다수의 의견이 종교의 참과 거짓, 그리고 그 종교 안에 진실과 왜곡이 있는 이 가운데에 이단과 참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냐? 종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레오 아실 겁니다.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구로 돈다 해서 종교 재판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들이 도는 총동설을 주장을 했으며 한마디로 그 시대의 교황청도 총동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으로 지구와 별이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된 것이죠. 갈릴레오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해서 나오게 되었지만은 나오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답니다. 한 시대가 부패하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진실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한다면은 그 가운데 우리는 참과 거짓을 얼마만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으로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한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알지자의 깨달을 갖자.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프레임이 생겨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내용의 지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리입니다. 종교의 현실은 한밭에 두 가지 씨가 뿌려진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씨, 마귀의 씨. 그 씨로 뿌려짐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 천국의 자녀와 지옥의 자녀가 한 종교 안에 있답니다. 그러나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종교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보다 사단의 자녀가 많게 되는 것이 종교 세계의 현실이랍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권력자들, 정치가 하나가 되고 세상을 왜곡시키고 만국이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이 종교 세계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사단의 자녀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저주와 사망과 전쟁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전할 것이며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참과 거짓의 기준은 하나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예언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세상의 흐름과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셔서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시고 사람 또한 분별하셔서 정말 참된 길을 걸어가심으로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참목자는 성경을 어떻게 증거하고 성경은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든 것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